28절,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동일하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쓴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123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가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설립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세레모니로 기념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위한 또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15주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위로하신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부터 31절까지 제가 개정으로 지금 읽었는데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셋집을 얻어 거기에서 만 2년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모두 맞아들이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아주 대담하게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특심하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특심하여서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에 대해서 아주 핍박을 적극적으로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3번에 걸친 전도 여행과 그리고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공회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 그리고 거기에 벨릭스라든지 그 다음에 그 모든
헤롯 아그리빠라든지 변명 속에서 풍랑이는 그런 지중해를 거쳐서 이제 로마까지 압송해 옵니다. 그리고 이 압송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 그 결론은 너무나 허무할 정도로 너무나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성도는 한 사건, 한 순간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건과 현장과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과 현장과 일들을 어떻게 너가 이것을 해석하고 어떻게 이것을 너가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어떻게 너가 익숙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느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훈련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건적이나 이벤트적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 교회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악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대장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내가 주인으로서 너희들에게 명령을 하겠다, 이런 요구를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우리는 순종할 의무만 있는데 그것을 기계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마치 이런 장난감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도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격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색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냐? 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얘기냐? 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괜찮다는 얘기냐? 무슨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든데 무슨 괜찮다는 말이냐? 라는 이야기를 처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15년 동안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100%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 안에 있구나.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아는 지식이 감정에 의해서 그리고 의지에 의해서도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그런 인격적인 반응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그 사건을, 현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예배당에서 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괜찮다,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해석하고 그 현장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또 우리 사도행전 28장에 흐지부지하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렇게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따라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시간적이가 능력이 아니라 인격체입니다. 인격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끝이 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까 하는 겁니다. 신앙은 훨씬 평범한 겁니다. 사도행전은 지금 우리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왜 이렇게 막히느냐? 우리가 참 이게 우리 교회에서 좋은 얘기만 하고 싶은데 굳이 또 이렇게 우리가 나쁜 그런 사건도 이야기하고 싶은 거면 우리는 액트 29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도행전 28장은 뜻밖의 월세방에 살면서 그냥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끝이 맺는데 오늘 교회는 사도행전 29장, 액트 29 이렇게 해갖고
교회 강단에다 이렇게 표로도 붙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액트 29로 연결되는 그런 모티베이션을 여기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너무 허무맹랑하게 허무하게 끝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즉 성도들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액트 29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냥 당연히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을 계속 써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는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3번의 전도 여행을 액트 29라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우리가 기존에 인식하고 있는 것은 조금 다른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약간 힌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 전파되는 것은 바로 묻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전파되는 것은 감수하는 방법입니다. 전파되는 것은 속 섞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사도행전 29장은 내가 쓰고 있구나. 이게 되겠죠. 우리는 교회에서 이걸 이벤트로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우리 김혜영 장로님이 잘 가고 있구나. 우리 고미연 사모님이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묻히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처음 시작을 크게 했지만 사도행전은 결국 묻혀서 끝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를 오고 오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는 이 세상에서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일꾼을 숨겨지고 감추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을 그렇게 끝을 맺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주님께서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십자가 사건으로 끝을 맺습니다. 숨겨지는 방법, 예수님도 감춰지는 방법으로 이 성경을 끝내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어떻게 본인은 구원을, 다른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는 다 구원해 주지만 정작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가라는 그런 질문과 도전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묻히는 방법으로, 감수하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죠. 문제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감수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자리가 확보되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감수하고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사건이 완성됐고 오늘 우리 자리가 확보되어 여기 오늘 우리가 15주년의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나 못해, 내가 바다도 평정하고 내가 죽은 자도 살려내고 내가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예수님인데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주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라고 이런 것을 감당하고 숨겨졌고 그것을 묻히는 방법으로 그 사건을 해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자리가 확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묻히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정의 목적은 인격적 완성입니다. 그리고 예정의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숨겨진 방법으로 오늘 우리의 자리를 확보해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묻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것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예정의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 되는 것,
즉 인격적 완성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인격적 완성이고 예정의 수단은 그 일을 이루는 방법, 여러분들이 교회를 부흥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방법 많이 있잖아요. 액트 29. 야, 우리 젊은 애들 모아놓고 기타 치면서 교회를 부흥하자. 다 틀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택하여 준 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결국을 만드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우리는 확인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부흥하는 방법은 방법이라는 얘기 나오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정의 수단, 예정의 수단,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과 그리고 대소 유리문답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운 그런 하나의 열매들이고, 오늘 우리 집사님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 집사님 한 기도를 명성교회에서 한번 했다고 해봅시다. 저 양반은 절간에서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기도인데 절간이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숨겨지는 방법입니다. 묻혀지는 방법입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숨겨지는 방법을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6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비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했죠. 한번 따라합니다.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자, 치유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선교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가 여기에서 비유로 말씀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비유로 말씀했다면 여러분들 딱 생각, 이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제자들이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딱 하신 얘기는 무슨 얘기다?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주인이 있는데 거기에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있었는데 관리 집사가 주인이 재산을 자꾸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훔치는 거죠. 일본말로 삥땅을 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0원을 벌으면 주인에게는 한 80원 벌었습니다 해서 자기가 20원을 자기가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들은 거예요. 주인이 딱 듣고, 야, 와서 너 이제 그 관리 집사 그 청지기 일을 이제 그만둬야 되니까 너 빨리 여기에서 그 장부 정리해서 인계서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된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청지기 입장에서 야, 큰일 났구나. 내가 이제 직장도 잘리게 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빌려준 사람들에게 불러다가 너 100만 원까지 여기에 빨리 차용증서에 50만 원으로 적어. 그리고 나중에 내가 찾아갔을 때 그거 어떻게든지 나를 좀 책임져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1억 원까지 여기에 8천만 원만 껐다고 이야기를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대단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느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비유란 따라합니다. 비유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건 다 하나님 나라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 비유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유는 대표적으로 오해되어서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아무래도 좋다. 이거는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죠.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 이 비유로 해석을 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오해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비유의 핵심은 내일 준비를 오늘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인정이 되죠. 이제 내가 여기에서 잘리니까 여기에서 해고가 되니까 이것을 준비해서 내일을 준비해야 되겠다. 내일은 오늘 준비해야 된다. 자, 왜 하필 불의한 청직이라 이렇게 하느냐?
왜 하필 칭찬을 했는데 왜 하필 불의한 청직이라 하느냐? 불의하다는 의미는 여기에서 범법, 그 다음에 위법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영원한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 나라와 비교해서 이 세상 거라는 의미로서 불의하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부, 이 세상의 아름다움 이것들은 헛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불의입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세상의 부귀영화는 영원한 나라의 부귀영화와 아무런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지나가는 자리요, 헛된 자리요, 불의한 것들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지나가는 헛된 불의한 것들이라고 작은 일들이라고 그 12절엔 남의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혼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그 영원한 것을 이 세상에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오늘을 통하여서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오늘은 불의하다는 의미는 세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원과 비교해서 불의하다, 법을 어겼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즉 자기를 죽이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온유하고 인내하고 겸손하는 그런 사랑하는 일들을 불의한 재물 속에서 오늘 이 현장 속에서 작은 일 속에서 그 일을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영혼을 준비하는 이유로 이 세상을 도외시하는 우리가 말하는 수동파들이 있죠. 신천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이단들은 보면 천국이 재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네끼리 모여서 합숙하고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등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동일한 의미로 불의한 재물이나 지극히 작은 일, 이것은 남의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곳에서 영혼을 살아야 됩니다. 저 불의한 재물이라는 개념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불의한 재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이것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것이요, 작은 일에 충성이요, 남의 일에 충성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종교적인 형태로 이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다라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은 종교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현장에서 그 사건과 그 현장 속에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가는 모습, 여러분들이 이웃과 사귀는 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지지고 볶는 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내가 그것들을 운영하는 데서 그것이 충성하였느냐 불충한 것이냐 하는 결정됩니다. 종교적인 형태로 우리가 많이 가죠. 시간이 조금 가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종교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독특한 것과 희귀한 것으로 우리는 자꾸 이것을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가운데 목사가 돼야 된다, 교회 가운데 선교사가 돼야 된다, 이런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독특성.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왜 좋은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많은 것이 없고 그것만 아주 없고 희귀하기 때문에 이것이 비싸고 값진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이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수녀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처승이 아닌 그런 정말 혼자 그렇게 고연하는 신부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인 명분.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차 사고 여행 다니고 돈 쓰고 이런 것 안 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였노라. 또한 사람들을 희귀한 것을 가지고 훨씬 값지기 때문에 경쟁적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만이 가장 아름답고 센 신앙 행위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데 그 영원한 것은 명분적이지 않고 우리의 일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일상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좋고 필요한 것은 언제나 많게 그리고 일반적이고 풍성하게 넉넉하게 줍니다. 마치 물이 많은 거죠. 물이 많으면 좋아요? 석유가 많은 건 좋아요? 우리 이 세상의 불의한 점은 뭐예요? 석유가 많으면 좋은 거죠. 우리 김미성 목사님은 석유가 많았으면 좋겠죠. 물보다는. 땅을 파면 그냥 석유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석유는 밥을 먹을 수는 없어요. 석유 먹고 살 수는 없어요. 물을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경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기기 때문에 물보다는 석유죠. 그래서 물이 많고 공기가 많고 나무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은 모두에게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신앙은 모두가 할 수 있는 일, 가장 평범하고 가장 보편적인 일로 복음을 전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지고 볶는 것입니다. 우리 김상조 목사님이라고 이제 저쪽 신길동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성도님들이 지지고 볶는 오늘 일상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야, 강 목사 너는 어떻게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에 어떻게 지지고 볶는 그런 상스러운 말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얘기지만 지지고 볶는 게 복음 전파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존 틀에서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지지고 볶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삶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불의한 재물, 지극히 작은 일, 남의 것은 이 사람만 아니라도 이런 것은 자 남의 일, 불의한 재물, 이런 결국 작은 일 이런 것들은 뭐냐? 아 진짜 우리 그런 얘기하자. 저것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이 펴는 건데 이런 것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굳이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고 견디는 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심심하죠, 그죠? 설교를 이렇게 좀 액치 29에 갖고 여기에 막 하얀 그 파란 천수막에다 멋있게 빰빠라랑 이렇게 울리면서 액치 29 막 이렇게 해야 좀 멋있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처럼 저걸 부인이라고 내가 정말 그래 나 새끼 보면 산다 뭐 이런 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자 지금 내가 이보다는 행복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자기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아이고 저걸 내 새끼라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소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하게 하는 여러분의 자녀 그 일에 충성되게 견디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불의한 재물 속에서 지금 100원짜리를 80원, 50원 차용증서를 바꾸게 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과 씨름하는 것, 모자라는 공급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되는 것, 그 밤낮 위에서 정말 직장 상사에 가서 아부하면서 짜리 붙이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교 좀 이상하게 됐어, 그죠? 그것을 다 무마시키고 해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나갑니다.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감당하시는 방법은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감당하시는 최고의 방법은 속을 섞는 일입니다. 자, 속 섞는 일입니다. 따라합니다. 속 섞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전파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영혼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속을 썩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영혼을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는 영광된 것을 만들어 갖도록 하나님의 베푸신 길이라는 것을 빼앗기지 않고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인생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맞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나라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울며 불며 도대체 이게 나라냐? 뭐 이렇게 저렇게 소리 질러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감수하고 속을 섞고 해서 시간 속에서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 확인했지 않습니까? 가정을 통해서도 확인했지 않습니까? 아유 힘들어서 하루라도 몇 번씩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것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를 존재하면서 그것이 결국 나중에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이 왜 이렇게 끝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이 재림 그 종말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승려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승려나 병원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머리띠를 두르고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어진 현장 속에서 아버지하고 악각거리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딸의 위치를 끝까지 지켰을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 전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재물을 목표로 하거나 이 세상을 여러분들은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목표로 합니다. 주님을 목표로 한 여러분들은 불의한 재물을 가운데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한다고요? 걱정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고 있어요. 왜? 날마다 와서 하나님의 밥을 먹었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의 입술의 기도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의 찬양의 고백이 조금씩 성경화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진 인생을 맡기셨습니다. 모든 신앙적인 행위를 훈련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부족할 것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이다. 속썩이는 자녀를 주었을 수도 있고 늘 술 먹고 와서 속썩이는 남편을 주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불의한 재물이요 지극히 작은 일이요 남의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여러분들은 버텨내었고 15주년 동안 다 여러분들이 버텨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문을 열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슨 맨날 머리띠 들고 투쟁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